출애굽기 22장 25절로 28절.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건가 안 돌아가는 건가? 되는구나.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가난한 자라는 건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지금 돈 구워주는 걸로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속교계 목사들은 권리 주장을 하려고 그러죠. 신자들 앞에서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게 그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자들로 상징이 된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빚을 자꾸 탕감해주는 사명을 맡았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복리로 이자가 붙어. 그래가지고 점점 예배당 너무 오래 다니면은 이제 이 바위덩어리 1톤짜리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 뭐 신학적으로 쭉쭉 해가면서 그 설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대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거줄 때는 이자 받지 말고 꺼줘 이렇게 하면, 아니 돈으로 장사하는 것이 목적인 인간들이, 고리대금업자가, 가난한 자가 와서 돈 좀 나 죽겠다고 당장 숨좀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줄 수 없겠느냐고 사정하면은 나 한 번 눕는데 이래버려. 한 번도 없대 저는. 그런데 다음에 오는 사람 보면 웃어가면서 나가. 이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우리는 힘써서 우리 백성의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국가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생활을 도와야 되는 민장들이 한다는 짓이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막 탄식을 해가면서 뭐 난리를 낸 말씀이 나오죠. 그럼 그런 말씀 들으면 아이고 저 교회에서는 돈놀이 오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돈놀이를 하고 말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주장하고 가르치면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 눌리는 사람들한테는 더 불리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꾸. 자, 이제 옷을 전당 잡는 이야기를 갖고 이어졌는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는 이게 혼입을, 제사장이 겉옷도 되지만 속옷도 되는 그런 통으로 짠 옷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추운 밤을, 긴긴 밤을 덮을 것이 없이 자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비유를 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소를 받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덜 고통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온 것은 있으니 없어지지는 않고, 그런 사람의 자꾸 옷을 벗기는 짓은 그만하고, 유대교 지도자들 노릇은 그만하고, 그 말이요. 정죄의 직분은 그만하고, 그가 가리고 덮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냐. 제자들은 가려주고
덮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해도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말라고. 당신은 그 사람 정죄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날이 올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해야 맞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라는 게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성경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게 자신의 영혼을 멸망해. 자신만 망하면 상관없는데 많은 영혼을 함께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랬잖아요. 아까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정죄 강하면 다 맞다고 사실이라고. 나는 그보다도 더 나쁜 짓도 더 많이 하고 더 악한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사실 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지. 나에 대해서 알면 깜짝 놀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애절하고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지내는데, 당신들한테 매를 맞는 것처럼 이렇게 정죄를 받으니까 차라리 속이 후련하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솔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은 다 들쳐내고 베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려주고 덮어줄 거다라는 게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지금.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재판장은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최종 재판장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백성의 지도자는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왜 백성의 지도자를 모독하고 저주를 해요? 자신들이 아는 율법 지식에 반하는, 똑같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신들을 오히려 불리하게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해. 자기네들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문둥이들하고는 상종을 않는 사람들인데 거룩한 자신들에게 그런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사악한 자들이었었던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세리가 그 직업이잖아, 직업.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어떤 백성들이 어떻게 번 돈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헌금 강요해서 헌금을 내면 그걸로 주인을 호의호식해가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직업 가졌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그런 직업 가지면 안 되는데, 오죽하면 예배당에는 식당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참, 그거는 술판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시체들 아마 그런 말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직업이잖아. 먹고 살기 위한. 그런데 세리도 하나의 직업이요. 그 사람들이 낸 헌금을 저희는 받질 말아야지. 저희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떳떳하게 거룩하면 거룩한 일을 하고 살아야지 실제로. 그러고 그렇게 근근하게 사는 사람들 내일부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멸시당하는 그런 직업 갖지 말고,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좀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직업 좀 잡아서 말이요. 거룩하게 사시라고. 아, 그래야 맞지.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더럽게 번 돈이라 해가지고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욕만 해대고, 저는 그 사람이 낸 헌금 받아서 호의호식해 가면서 지 직업은 거룩한 놈이 아니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열통이 터지냐 이거예요. 나도 이 세상 쪽에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걸 볼 때 열통이 터져.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내 음, 당신이 헌금 받아서 살되 세상 일을 안 해봐서 난 묻은다고 자꾸 그랬었길래 하되 그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를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을 버는데 피땀을 흘렸는지를 알고서 받아야 된다. 그거 물론 가동 안 돼. 이제 내가 이랬었어요. 그럼 뭐 신학생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뭐 사람들 뭐라고 해놓고 나서는 그럼 다른 거 말씀은 다 준대.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하는 데는 도저히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돌도 저끼리 뭐 어떻게 하더니 싹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서 아무리 옳은 진리의 증거를 해도 안 들을 자들을 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이제 40대 때니까 막 좀 심하게 됐지 여기는 했는데 아 이게 복음 전파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걸 이제 그때부터 난 사실 배웠어요. 젊은 날 40대 때부터.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고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한 청년이 콧니부를 두른 채로 도망간 얘기가 나오죠. 그 같은 옷이에요, 이게. 통옷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의 속옷이라고 더지만 그것이 제사장은 겉옷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은 없는 고아나 과부가 그 단벌 신사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러는데 그 옷 하나 있는데 생활이 너무 쭈들리고 힘들으니까 그 옷이라도 전당 잡혀서 돈 몇 푼 빌리고자 하면 전당 잡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어디 돈 빌릴 때도 없이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대로 성경 해석은 돈 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전당 잡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본능으로 하는 지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모두 완전한 법으로 지금 새로 선포하는 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설명하는 중이거든. 마태복음 5장 38절로 갑니다. 야, 이거 문제에서 3페이지 전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불화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는데 유대인의 율법이 정한 보복법들 중 일부로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에 상응한 보복을 하도록 정한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의 배경에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형사적인 처벌의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누를 이렇게 상해를 입었으면 상대방도 거기에 합당하게 보복을 해라 이제 그 말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식의 보복법으로는 억울한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원한이 반복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서로의 원한을 끝내는 더 높은 법 집행이 요구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천국법으로는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다.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눈은 눈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눈 다쳤어? 그러면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 하나님께 맡겨. 이러니까 이거 참 약자는 그냥 당하고 말해야지 항상. 항상 보면 원인 제공을 먼저 한 놈이 큰 소리를 쳐. 내가 그 뭐 세상 나라 예를 들어 좀 그렇지만 지난 그 정부 때 그 정권 가진 자들 보고도 왜 국민들의 생활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자꾸 보복을 하는 일만 그냥 임기 내내 거짓말한 거예요. 그냥 부그냥 정지하고 검찰 동원해서 야당을 편드는 검찰도 있고 여당을 편드는 검찰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 편드는 검찰총장 앉히고 다 검찰에 불려다가 쓰면서 그냥 자기네들이 과거 정부에게 당했던 것을 왼수 갚는 일만 계속 하는 거고 내가 간식을 야 어찌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정권 잡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신정부 들어오니까 또 하는 짓거리가 아니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빚도 좀 줄이고 국민들은 좀 한 푼이라도 여유 있게 해주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말이야 이 우리가 야당일 때 우리 이렇게 5년 내내 잡아다 족치고 뭐하고 이랬지 너희들 좀 한번 당하면 이 짓만 하고 앉았어. 그럼 나라가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럼 나만 좀 뭐 이런 것 때문에 탄식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율법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원한이 끝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을 끝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 정직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거 이거나 추구해라 이러니가 아니라 그것이 천국의 법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형사적인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한 죄인들이므로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쳐 어떤 종류의 피해를 주었다고 하여 나도 누가 나에게 향한 그대로 상응하는 보복을 한다면 문자들 이걸 받아가지고 보복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보복 당하지 않을 사람은 누구냐 이게 그러면 나에게 상해를 입혔던 자도 내가 상대방을 상해를 입혔으니까 다 똑같지요. 하나님 의심받는 데 앞에 서면 이것은 문제의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것을 깨달아서 훌륭한 국가 지도자가 얼른 나서가지고 이러고 서로가 물고 먹고 이것만 계속 이거에만 골다심을 하고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지금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배추포기 하나가 얼마가 가는지 또 판단이 뭐 얼마가 가는지 아니, 그런 것 좀 관심 좀 갖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서 국민들을 자꾸 설득해야 되고 막 지난 정권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이거 좀 왼수를 갚아야 된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 방안이 아니다. 라고 설득을 해야 국가 지도자지. 그렇지 않겠어요? 좀 제발 좀 그런 분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나 혼자 소망인지 모르지만. 자,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거나 이빨로 물어서 물어뜯거나 국물을 주입시켜서 독에 중독돼서 죽게 하거나 하는 것은 전부 설교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눈을 막 후려쳐가지고 소경대가 만들었다 지금 그러면 그 왼수가 후야지 그 말이 아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눈물게 하는 거죠. 눈 쳐가지고 눈을 상의하는 거잖아요 그게. 짐승의 이빨로 물고서 흔들어 대가지고서 다 찢어발기고 독리로 물어가지고 동물주입시키고 하는 게 누구요? 무슨 요즘 가을철인데 독사 물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 뱀들 독사들이 누군데. 그리고
불쌍한 길 잃은 양 노래 보고 있다가서 일이 늑대가 달라들어가지고 물어 찢어 발겨가지고 뼈까지 다 씹어 먹어버려. 누가 그지드는 거예요, 지금? 일이 늑대가 밖에 있는 들판 일이 늑대가 그러는 것은 하나의 보상이고, 제자들은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를 끼쳐야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자기가 어떤 죄인 거를 깨닫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과들을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고.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일을 갈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원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영이 진정한 참 자유를 얻는 거, 또 당신의 새 사람이 천국의 후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 내가 그런 좀 훌륭한 분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교회 중에서도 이런 것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나만 이상한 사람들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멋대로 푼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율법에 다 있는 얘기들이거든. 그런데 율법을 오남용하니까 바로잡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지금.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원수를 갚으라는 게 아니야. 눈멀게 했어? 그럼 상대방도 눈멀게 만들어. 그건 보복법이죠. 세상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정당한 법 집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가 원수 물고 먹는 것이 대를 이어가면서 끝이 안 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겠냐 이런 말이요. 그다음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건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하루에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제 베드로도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지, 나는 7번을 그건 두고 한 번, 두 번 했으면 됐지. 난 이렇게 나가지. 7번까지는 난 못 견뎌라. 뒤집어져 버리지.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달리 말씀하셨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이러면 베드로가 입을 딱딱 무게하지. 그렇게 되면 자기는 최대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한계가 7번까지는 내가 참아주겠다 그랬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겠는데 예수님이 이랬다는 말이죠. 다니엘서 지금 9장을 인용했는데 봅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70년이 지금 찬 해에 70년이 지금 찼는데 여전히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중에 있으니 그걸 하나님께서 70년 세월 지나간 거 잊어먹으셨는지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나서 잊어먹을 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인데. 70이라는 건 인생 날수를 상징한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우리 성경 읽기 어제 했구나 하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그 조상의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서약으로 맹세를 하고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갈 때 요단을 건너서 바단 아람으로 갔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그때 이 지팡이 하나만 의지해서 건넜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두 떼와 12자식과 11아들 1딸이에요. 12자식과 네 아내를 대동해서 그리고 많은 목동들 대동해서 지금 돌아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야복나루 앞에서 뭘 봤느냐면 두 떼의 천사무리를 봤어요. 예, 하나님은 야곱과 지금 20년 동안 늘 함께 하셨죠. 그런데 창공 하늘에 있는 주상적인 하나님, 야곱이 꿈에 봤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이 어떤 위경에 처했던지 어떤 문제가 있던지 간에 야곱을 돕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대리권자들이었었죠.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을 오늘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것을 그때가 깨달았다. 야복나루트에서사. 이게 건너갈 때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술수와 잔꾀와 힘에 의지해서 20년을 버티고 나름으로는 열심히 산다고 살다 온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해서 그 많은 재물을 얻고 네 아내를 통해서 12자식들을 얻고 이렇게 해서 한 부족장이 된 게 자신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때의 천사들을 무리를 동원해서 다윗을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거였었어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맺은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셨는데 오늘 나의 답임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두 때의 천사물이 미가엘이 인도하는 하늘 군대와 가브리엘이 인도하는 하늘 군대를 보내서 미가엘은 악령들과 악한 생각에 지지 말도록 싸워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살도록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천사무리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주심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 그 두 때의 군대 장관이 인도하는 두 때의 천사를 그 통해서 오늘이 나를 이 자리에다 데려다 놨구나라는 걸 20년 동안의 일을 이제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밤에 꿈에 본 그 하나님은 그것은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지만 야곱의 속사람을 장성한 자가 되어지도록 20년이라는 것은 청년 이상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 데려다 놓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뭐 어떻게 막 꿈에서 봤던 그 하나님이 날마다 꿈꾸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수종드는 두 때의 천사무리를 보내서 나를 항상 에워싸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오늘 있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깨달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기독교계가 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깨달아진 날 이후로는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 완전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돼 있거든. 나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 다니엘에게 이상과 계시 70년의 이상과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70일에 7일에 62일에 한 일회로 되어 있는 70일회로 이것을 확대 적용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준 건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을 받았죠. 이 70년 포로라는 것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깨닫게 해주려고 말하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천사들이 앞을 가로막고 다니엘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어둠의 빛의 천사가 와서 어둠의 악의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길을 열어줘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그때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일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70년 포로에 관한 이상을 깨닫게 하신 것이 그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는 신은 가브리엘 천사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천사는 미가엘 천사예요. 두 천사는 항상 하나님을 돕는 천사인데, 하나님을 돕는 천사는 곧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나의 인생에 개입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된다.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게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러니까 70일에 관하여 깨닫게 해주라는 명령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네게 할 일을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이라는 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에 대한 이상을 네가 고심하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의 의미는 뭐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여기는 영속된다라는 말이 영원히 용서되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까지, 즉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내가 과거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뭐 한 거 다 기록해 놨다가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야 한 것을 다 무효화시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나의 지난 죄과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한다. 죄로 여기지 않는 자가 받는 복이다 이게. 예.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야 이것이 성취되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었던 거다. 예수님이 오시면 바빌론 포로에서 예수께로 나올 수가 있죠. 자기 지난 과거의 죄악 때문에 항상 사단의 잠수를 받아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물려서 항상 치증이 있는 것처럼
해결할 방법은 없고, 이런 사람은 살기 위해서 율법 선생한테 나가면 죄짐이 더해지죠. 더 답답해지죠. 해결은 안 되고. 예수를 오늘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떤 위경에서 건지시고, 어떤 상황에서 그걸 능히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가장 좋은, 가브리엘이 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오는 좋은 소식이라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만이 아니라, 나는 말이 이렇게 어눌하고 가슴 들어있는 것은 많지만 이걸 표현할 줄을 몰라요. 잘 배운 것이 짧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실제적이고 주관적으로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다 입어서 하나님의 후사로 다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입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는 사람이 멸망한다. 마태복음 이제 다음 토요일 날까지 하면 5장은 마치고 이제 6장으로 들어갈 텐데, 다음 토요일 날 남을 말씀 많이 남았네. 이걸 건데, 그건 이제 토요일 날은 술렁술렁 해야 되겠네. 오늘 해드린 자료 꼭 숙제로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고 쉽게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한 주 후에 이 양양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함께 모여서 천부 잔치를 할 겁니다. 그때 하늘 문을 다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다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중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자리가 풍성하게 되도록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